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셨냐 하면 주제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되게 장황하지만 그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 말씀의 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은 뭐냐 하면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설명을 하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더 큰 가치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들어본 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처음 들어본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하시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시냐 하면 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얘기 다 들었지? 천국이 이제 어떤 곳인지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돼.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지가 뭡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언제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과 상황들은 가지각색이고 천차만별이지만 결국은 동일한 선택입니다. 넓은 문을 들어가는지 좁은 문을 들어가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넓고 큰 문으로 갑니다. 이 오늘 말씀에 가만히 인과관계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문이 넓은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진짜로 그 문이 넓은 문이고 진짜로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문이 넓어 보이는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도 역시 좁아 보이는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 문이 진짜로 좁고 그 길이 진짜로 좁은 길이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겠죠.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문이 아니라 넓어 보인다는 겁니다. 좁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예상하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죠. 바로 우리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을 꼬드기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얘기가 뭡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는 척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주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열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가장 멋진 모습들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는 좋아 보이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 속에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흔히 전도라는 명분으로 겉모습은 열심히 화려하게 채워갑니다. 멋진 예배당과 최대한 큰 스크린과 화려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교회는 멋진 곳이야. 그리고 멋진 곳이 선한 것이야 라는 것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자꾸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려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말들만 쏟아냅니다. 그러나 회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흥의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전도 세미나나 교회 성장을 위한 그런 목회자들 세미나들을 막 다녀보면 하나같이 끝나고 나서 실망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꾸만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만 얘기하거든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미 거기에 매료되어서 정작 알맹이는 쏙 빠진 채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이 자꾸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넓어 보이는 문으로 자꾸만 향하게 됩니다. 좁아 보이는 문은 힘들 것 같으니까 자꾸만 넓어 보이는 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 산상수훈,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보기에 넓어 보이는 문은 사실 넓은 문이 아니야. 넓어 보이는 길은 사실은 넓은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끝은 멸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가 델리에 살다 보니까 내륙입니다. 바다에서 이까지 오려면 차로 막 며칠을 달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에 가면 이 생선들이 쫙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때깔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민이 생선이 때깔이 좋아 보이니까 그걸 계속 사 먹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비 증세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때깔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인도는 아직까지 이런 냉장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잡아서 방부제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냉동도 안 된 상태로 며칠을 트럭에 싣고 와서 파는 거지. 우리는 항상 겉으로만 보고 판단합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 본질이 어떤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겉으로만 멋져 보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죠.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끊임없이 세뇌시켜서 진짜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이비 교주가 유튜브를 통해서 포교하면서 막 화려한 모습, 멋진 모습, 좋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막 뜯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막 집도 팔고 빚도 내서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막 수입 외제차 몇 대씩 굴려가면서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들 얼마 전에 뉴스에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런 멍청한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JMS에 빠지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자꾸만 좋아 보이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좋아 보이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좋은 길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매란 게 뭡니까? 결과를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를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열매라는 것을 당장 눈에 드러난 변화를 열매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당장 내 앞에 변화된 상황과 환경이 열매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감안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정말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이 뜻이 있구나, 비로소 이제서야 진짜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고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매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와 부합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21절에 보십시오. 그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열매가 뭔 겁니까? 열매가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열매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데 열매로 판단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열매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우리가 볼 때 열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막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막 대단한 결과도 나타나고 그게 우리는 열매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거 열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그 22절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은사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또 사역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만들어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그거 우리는 꿈꾸면서 그걸 열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그거 열매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벙찌죠. 황당하죠. 지금까지 그게 열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뜻대로 행해야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뜻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뜻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 신앙의 그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거 열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열매야.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패닉에 빠지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뭐지? 그게 열매라고?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읊어드린 것 그 성령의 열매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내 눈앞에 변화된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내 병이 낫고 또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 열매란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는 내 외적으로 나타나고 외적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열매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꾸만 좁아 보이는 겁니다. 왜요? 내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자꾸만 우리는 열매를 변화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열매는 사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 마음만 변화되는 거야? 그게 뭐야? 정작 내 삶이 변화돼야지. 정작 내 환경이 변화돼야지. 정작 내 삶에서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뭐야 그러면?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똑같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어.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런 거야. 이런 기도를 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것은 그냥 내 삶은 전혀 변하지도 않고 그냥 뜻대로 행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는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장 네 눈앞에 벌어진 상황 네가 해결하려고, 당장 네 삶을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꺼. 그건 내가 할게. 다만 네가 내 뜻에 합당한 자가 되면, 네가 내 뜻을 따르는 자가 되면 나머지 것도 신경 쓰지 마. 내가 할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급한 일, 이 급한 일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나한테 너무 부담돼요.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좀 가벼운 십자가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늘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게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의와 나의 뜻을 구해라. 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그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거기에 관심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내 뜻을 행하는데 거기에 관심만 둬. 그러면 나머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급급해서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난 고통,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정작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 삶을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적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캐리어 몇 개 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죽었습니까? 뭐 거지가 됐습니까? 우리 사무엘 목사가 저 떠날 때 막 펑펑 울더라고요. 인도 올 때 캐리어 6개 들고 왔는데 이제 10년 돼서 갈 때도 똑같이 캐리어 6개 들고 간다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도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하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내가 보존해 줄게 이게 아니라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어떻게 좀 내가 좀 해결해 볼까 그러면서 거기에 급급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그래도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픈 게 좀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가장 큰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근데 지엽적인 것만 보죠. 부분적인 것만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정말 천국을 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당장 나 급한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자꾸 지엽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급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와. 그럼 모든 거 해결해 줄게.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들 쭉 보십시오.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장례 치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날 따라라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네 눈앞에 놓여진 그 급해 보이는 상황들, 급해 보이는 환경들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내 뜻을 따르고 날 따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의 신앙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다 해줄게, 거기에 더 해줄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겁나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항상 그 낭떠러지 앞에 서서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떨어진 거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낭떠러지 앞에 서서 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바로 앞에가 낭떠러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은사들을 쭉 얘기했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사 있어. 그걸 사모해야 돼. 그러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 성령의 열매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은사와 열매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은사와 열매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라는 은사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랑은 은사라는 말에는 능력도 있고 선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누릴까를 먼저 생각하죠. 그것 또한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복이란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열매란 뭡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심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변화된 심령, 변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초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돼야 결과가 좋다는 것을, 열매가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믿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 가운데 내가 열매를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린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 본문으로 넣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맺은 사람은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거기 거주하고 머문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초 위에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기초가 바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집의 모양이나 집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초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집의 모양,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지 가난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요? 별 볼 일 없었죠. 다윗이요? 별 볼 일 없었죠. 그 아브라함이요?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바울이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크리스찬들에게 적이었습니다.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집의 모양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집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출발점과 과정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하죠.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또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투자고 뭐가 투기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뭘까요? 투자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게 투자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게 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하는 재테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적인 투자와 영적인 투기가 있는데, 영적인 투자란 건 뭡니까? 내 신앙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영적인 투자죠. 근데 영적인 투기란 건 뭡니까? 그냥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 기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에 관심을 두지 않죠. 저도 인도에서 선교센터 지을 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 5층까지 짓기 위해서 기초를 거의 한 층을 아주 깊게 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다른 건축업자들이나 다른 주변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뭐 동네 주민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가보면 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기초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막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냥 막 짓는 거예요. 왜요? 기초 짓는데 돈이 절반이 나가거든요.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시멘트도 많이 들어가고 땅도 파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어버려요. 근데 제 상식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거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정말 깊게 파고 한 층 정도 더 깊게 파서 튼튼히 만들었어요. 철근도 많이 넣고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한국에서 모함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 선교사는 돈을 줬더니 2층 짓는다 그래 놓고 1층밖에 못 짓고 뒤로 빼먹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재정의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 기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다른 건물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잘 안 무너질 겁니다. 왜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거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 100년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열매, 신앙의 열매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설정하고,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만 항상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사랑의 감격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열매 맺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옆 사람이 내 생명을 건져줬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뭔가 보답이라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기 1시간 동안 예배만 와서 나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에 빚진 사람입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게 열매란 사실입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간단한 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 30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교회가 부흥하고 인원수가 많아지고 우리끼리 정말 잘 지내고 관계가 좋고 또 은혜가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 것. 예. 그때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되고 내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